어느 가정이 우환과 질고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지만 엉뚱한 일이 생겨서 좌절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의 가슴에 맺힌 그 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래, 맞아. 이 내 마음에 이런 한을 풀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신이 안 맞아서 그래, 그러더랍니다. 아니, 내 신 잘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괜히 맞지도 않는 이 신 저 신 믿지 말고 한번 교회 신을 한번 믿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 가니까 전혀 딴 세상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은요, 사람이 부르는 것 같지를 않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부르는 것 같더랍니다. 이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샘솟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 남편도 자기 자녀들도 모두 교회로 인도를 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투성이었던 가정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는 자신의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이 세상에서의 고통 그리고 근심, 염려 모든 것들 해결이 됩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맞게 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근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기도로의 사람인데 그의 기도 가운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환난이 오면 근심이 따라오게 됩니다. 풍랑은 환난과 같은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저절로 근심하게 되었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 정말 엄청난 흥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대단한 그런 흥분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마치고 나서 결국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를 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국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대단한 그런 은혜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흥분 속에서 그가 갔지만은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바로 그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같은 시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아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그 시간에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날인데 그 시간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이 시간에 지금 어딘가 놀러가 있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슬픈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든 슬프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기쁨 속에, 그 좋은 일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그게요. 지금은 슬픔 속 한 일 속에, 나쁜 일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근심이 있고 고통스럽고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성공적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의 도움을 만나게 되면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영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환경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지옥의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배에는 베드로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참으로 물결은 뱃전을 세차게 때립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어집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 배가 침몰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배 안에 있는 물을 퍼내기도 하고 배를 어떻게 잡아보려고 여러 가지 안간힘을 써보기도 합니다. 좀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부부 몇 분들하고 같이 사할린에 제가 집회를 간 일이 있습니다. 저녁에만 집회를 하기 때문에 오후에 선교사가 한번 킹크랩을 잡는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시지 않겠냐 그래서 호기심에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가신 분 장로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이제 많은 통통 배를 탔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한 7, 8명 정원이 될 만한 배인데 한 13명이 딱 타고 이제 갔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텅텅텅텅 가는데 그 순간에 제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지요. 저 바라보니까 바다에는 아무 배도 없죠. 이 배가 망망대해를 향해서 막 가는데 이러다가 큰 사고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쯤 한참 가니까 거기 부표가 있고 그 밑에 대게를 잡는 그런 구물이 그 밑에 있는데 그걸 끌어올리니까 그 안에 대게들이 들어있었어요. 킹크랩이 들어있어요. 그걸 배전에다가 쏟아부니까 다들 좋아가지고 환호를 했어요. 세어보니까 큰 게 13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먹게 하셨을까. 킹크랩은 한 마리 가지면 두세 분이 먹어도 넉넉한 그런 큰 개인데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먹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두려움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그리고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싹 돌리는데 그 찰나에 파도가 배 옆을 콱 쳤어요. 배가 뀨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 탔던 우리 일행이 전부 다 아래쪽으로 쏠리게 됐어요. 제가 얼른 이쪽 높은 쪽을 꽉 잡으면서 장로님들 배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소리쳤어요. 그리고 제가 배 난간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죽게 저도 두렵지만은 우리
대림교회 장로님들 다 죽고 담임 목사까지 죽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주여,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와중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그걸 잡더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제가 기도하면서도 야, 장로님 믿음 좋으시다. 아니 지금 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위급한 순간에 저렇게 찬송을 부르시다니, 야, 참 믿음 좋으시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은 킹크랩 같이 올라온 소라들이 있었는데 그 소라를 배 바닥에다 놓고 또 다른 소라로 깨뜨면서 그 소라에 그걸 잡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저 장로님은 더 믿음 좋네. 지금 배가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는데 아니 거기서 지금 소라를 깨잡수시는 이런 이 믿음이 보통 아니에요. 그러다가 배가 이제 결국 무태까지 와서 다 내렸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배 안에 다 죽어도 치지만 우리 목사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했더니 다른 장로님들은 다 십장가 다 보냈으니까 이제는 부모 그 사명을 다 마쳤으니까 괜찮지만 목사님하고 우리는 아직 아이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웃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풍랑을 만나도 두렵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두려워요. 하물며 밤중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지금 그것 때문에 혼신을 다해서 지금 물을 퍼내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 소리쳤어요. 그럼 유령이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거기에 탄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저로 물 위를 걸어서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물 위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파도가 치지요, 바람이 세게 불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즉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건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셨어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아셨어요. 그가 물에 빠진 이유는 의심했기 때문이었고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생겨지는 게 뭐냐? 근심이라는 바람이 오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바람 타기 시작하고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물속에 빠지듯이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라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책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죠? 의심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의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 의심은 오게 돼 있고, 교회 그렇게 그냥 가끔 주일날만 나오는 그런 사람에게도 의심은 오게 돼 있어요. 대상이 누구냐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의심은 모든 분야를 다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부증이라는 것에 걸려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 의처증이라는 것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뢰는 모든 것을 쌓아 올릴 수가 있지만은 의심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파괴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집이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 가정에 의심을 심어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약속에 대한 의심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먹는 죄를 짓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의심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의심하는 것이 내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침몰한 이유는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의심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십시다.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부모를 의심하고 자녀를 의심하고 형제를 의심하고 지도자를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의심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안간힘을 쓰고 노를 저었다고 해서 바람이 그친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바람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배 위에 예수님이 타셨을 때 바람은 그쳤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에 내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 어려운 일을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밤새도록 머리를 싸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근심,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혼자라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모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절대로 믿고 절대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나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마귀가 의심할 만한 조건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다. 예수님이 그 배에 안에 타시자마자 바람은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말
아주 남북한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해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 어떻게 터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은근히 마음속에 불안해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카터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을 때 김용기 장로님이 미군이 철수하면 이 땅엔 전쟁이 일어날 텐데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가 그 뒷산 강원도 신림에 있는 제2가나안 농군학교 뒷산에 구국재단이 있는데 이렇게 굴을 파놨습니다. 저도 거기서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미군이 철수한답니다. 미군은 철수해도 하나님은 철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기를, 안심하라, 내가 내 백성을 지켜주리라 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결혜여 안심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쓴 책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번 시간에 찾아오셔서 풍랑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할 때에 서울 남년의 감독도 겸했고 서부위원회 관리감독도 겸하고 호남 선교위원회 관리감독도 겸하고 미주위원회 감독도 겸하고 1인 4역, 5역, 6역 이런 식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그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앞에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맡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절대적으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단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제단 앞에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회장실 바로 그 안에 평소에 거기다가 무슨 선풍기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그걸 다 쳐놓고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감사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억지로 그냥 감사하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친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할 수도 있고 궁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그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무슨 말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생각이 자꾸 마음이 쓰이기도 하는 성격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긴 가운데서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에도 찾아오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바람이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이런 때일수록 온 국민들이 한마음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국군 장병들, 치안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경찰 공무원들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불고 있는 이 환난의 바람이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